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에 담긴 큰 의미를 이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장을 보시면 5장 11절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 말씀인데, 그들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전날에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받았고 고난의 큰 싸움에도 참여했고 비방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들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였지만 지금 상태는 듣는 것이 둔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창념치 않는 것이죠. 이 바로 둔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나태해졌다, 게을러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나태해진 것입니다. 게을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비추어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나 축소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뭐지? 돌이켜보게 되죠.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퍽퍽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단하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옆에서 있던 사촌이 와서 너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야. 적당히 믿어야지. 야, 그 술 한 잔 받아. 어때? 다 하잖아. 뭐가 문제야? 그 관계가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재미없게 살지 말아라. 이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게 소외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해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을 빼앗겼어도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주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에서 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축출당하고 제도권에서 밀려나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무시당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뒤로 가야겠다. 뒤로 물러가야 돼. 주중에 모임도 힘들어. 좀 뒤로 물러가야 돼.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 없어. 성경 읽는 것도 매일 읽으면 너무 바빠. 가끔씩 와서 보면 되지. 성경책이 어느덧 위에 먼지가 껴있는 거야. 이제 주일날 갈 때만 성경을 뽑는 거야. 듣는 것이 둔하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세상의 생각들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영적인 위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너무나 유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이시요 구주로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나 잘못 믿었나 봐.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재미없어. 우리가 전에는 고난을 당해도 기쁘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는 재미가 없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유익이 안 돼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양다리 걸쳤는데 세상과 교회, 이제는 세상 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영적인 위기에 서 있는 상태에서 사도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지니라. 때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은 교사 연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바 우리 믿음에 지향하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술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상하죠. 모임에 갔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술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하게 가르칠 자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의의 말씀을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들인 상태가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인 상태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그 뜻, 우리와 같은 자를 이 연약하고 무가치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그 영원한 산업을 주시고 다가올 그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놀라운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초대했는데,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 기업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가 의입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고결함, 그리스도의 성별되심,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성별, 그 거룩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이제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자격이 없었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유혹이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순종했더니 주님이 기뻐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냥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처음에 믿었을 때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했던 자가 이제는 이렇게 물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이 경고와 또 질책과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덧.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담대한 확신과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냈는데 이 세상의 이 악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그들의 그 영적인 배경은 우리를 기뻐 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영적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면한 그 육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하고 그 사람의 그 태도와 그 이면에 하늘의 영적인 정사와 권세들이 먼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그들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간악한 원수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분별해내지 못하면 거기에 빠지고 이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요. 시험에 걸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일어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돌이켜 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막 당면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자인가? 내가 어떤 자인가? 다시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영적인 이러한 상태를 직시하게 하고 이제 그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그들의 상급을 다 잃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절을 보면은 그들의 공력이 다 불태워 없어지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의 지상이 대사명을 위임하실 때는 주님께서 권능을 받으셨고 그 권능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도 제자로 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가는 그 상태에 만족하고 그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난을 참았지만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신자는 됐는데 제자가 되지는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와 제자가 다르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같은 것인데 원래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까지 못 나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침륜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눌려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사탄이 공격했을 때 유혹했을 때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영적인 위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이러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면 우리는 상급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엄유하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을 그 영구한 산업과 유업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만족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영광에서는 배제가 되는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강력하게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라. 너의 처음 들었던 그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사도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들을 생각해라. 그들의 생각을 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한 번 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밀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들에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더 낫고 영원한, 썩지 않고 영원한 그 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큰 구원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이 있겠죠.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잠시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산업 중에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업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야 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영구한 산업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바로 그분과의 인재입니다.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분과 사귀는 깊은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었는데 이 알면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의의 말씀으로 경험된 그 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도 고난이 왔어도 누가 이렇게 유혹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나와 같은 자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유혹들이 와도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 다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경고하는 것이 지구의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과 자원, 에너지,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이 공간, 그 다음에 환경, 생태계 파괴, 지구의 온난화 현상, 지구로부터 유입되는 그 나쁜 이런 빛을 차단하고 있는 오존층의 파괴,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다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은 확신입니다. 이 담대함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련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큰 상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대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칭찬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과 땀과 연약한 무릎과 피곤에 지친 어깨를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이 기억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도 그 힘들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을 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주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징계받는 것입니다. 저도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적으로 안 받았을 따름이지 참으로 주님께서 정말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두려운 손에 빠지기보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서 받는 것이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들도 채찍질을 댑니다. 자녀가 잘못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의 그 마귀가, 또 세상의 악한 영들이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큰 상을 얻는다는 이 소망, 이 담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사도가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인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거기서 인내하셨어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기쁜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놓여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회였어요. 태초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였어요. 주님의 피로 산 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 우리가 그분의 교회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교회에게 약속한 그런 것들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뜻은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38절에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만 참으면 오실 이가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피곤하고 힘들고 남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들도 뺏기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저는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의인이란 단어와 살리라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씀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이 나의 의인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이라고 말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바로 이 나의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나의 의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았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살리라. 살고 있으면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 나의 의인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분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가면 우린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9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구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정역을 보면 스피릿으로 안 돼 있어요. 소울이라고 돼 있어요. 대개 단어가 영이나 혼이나 영혼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서는 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글 개혁 성경은 영혼이라고 그냥 포괄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구원은,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말은 우리를 과거에 지옥 갈 그 운명에서 건져내서 의롭게 하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요즘 저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수요 집회 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 또 바울이 말하고, 바울 다른 서신에 말씀하고 있는 의와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의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바울은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리고 그 의를 강조를 한 반면에 야고보와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그 의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삶 가운데 행위로 나타나는 의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교제하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먼저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세상에 저항이 있습니다. 또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역사하는 육신의 그 정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인내는 뭡니까? 참는 거죠. 견디는 것이죠. 12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인내하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시련들, 시험들,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서 온전하고 구비하게 갖추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때 남들로부터 업수이 여김 당하고 그러할 때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험이 우리를 참게 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사는 자가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견뎌내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나와 같이 정말 연약한 자, 나같이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 나와 같이 육신적인 자를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견뎌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는 것이 영원히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주님의 그 다스릴 분량을 주시는 그 소망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야고보서 보시면 사람이 이 야고보서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다시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육체의 이런 정욕으로 행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막 급하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21절 보면 그러면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들, 더러운 그런 생각들, 넘쳐나는 이 악을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았다고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때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격이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혼의 구원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겨진 그 말씀을 주목하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정말 창념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내 안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슨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막 죄를 자유롭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고 우리 주님의 뜻에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구원을 받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모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케 하는 그 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시험, 환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내가 연단받고 시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인격적 열매를 맺으면서
행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큰 상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참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되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그 영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흐름에 따라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신비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말씀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때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행해지고 열매를 맺고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날에 정말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의 참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믿음의 이 경주에, 이 영적인 전투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이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좀 참 저희가 이 땅에 걸어가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자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바를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업이 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했습니다. 네.